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그 파워포인트에 성경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그 아이폰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이폰을 켜서 성경을 찾아보세요. 다음 주부터는 성경을 파워포인트에 안 띄울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꼭 성경을 갖고 오시든지 어플을 갖고 오셔서 성경을 이렇게 찾으면서 우리가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꼭 성경을 챙겨서 그렇게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무르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그 무렵에 땅 위에 네피림이라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와서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옛날에 있던 용사로서 유명한 사람들이다. 주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께서는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하고 탄식하셨다.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세 아들을 두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말씀은 순종으로 누리는 은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살면서 집을 이렇게 구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집을 구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집 구하는데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제일 중요한 건 돈이 제일 중요하죠. 그죠? 가격이 제일 중요하죠. 그죠? 가격이 제일 중요한데,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도 뭐겠습니까? 예? 주인이 좋아야 되나? 뭐 이런 게. 예, 물이 잘 나와야 된다. 이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집 구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햇빛이라고 생각합니다. 햇빛. 제가 처음 뉴질랜드 와가지고 집을 구하면서 이 남향집을 열심히 찾았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이제 한국에는 북방부잖아요. 그래서 북방부는 남쪽을 향하는 집을 찾아 햇빛이 잘 들어요. 그래서 남향을 열심히 찾았는데 다 북향인 거예요. 그래서 에이전트한테 물어봤어요. 야, 왜 뉴질랜드 사람들은 햇빛을 생각하지 않고 다 북향으로 지었냐?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래서 햇빛이 잘 들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막 웃더니 여기는 북향이 햇빛이 잘 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뉴질랜드 집들은 다 북향입니다. 북쪽을 향하고 있어요. 그죠? 왜 햇빛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제가 햇빛이 왜 중요한가 리서치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햇빛이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살균하고 소독작용을 합니다. 햇빛이 잘 드는 집에 살면은 폐질환, 우리의 이렇게 폐에 생기는 질환이 아주 줄어든답니다. 그래서 이 병균을 햇빛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폐질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 햇빛은, 우리의 심신, 그러니까 마음도 이렇게, 이렇게 좋게 만들어준대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햇빛이 이렇게 잘 안 나는 이 장마 기간에는 우울증 환자가 거진 3배쯤 늘어난대요. 근데 햇빛이 잘 드는 여름에는 이제 그런 우울증 환자가 없어진대요. 왜 그런지는 주보에 제가 실어놨어요. 그 다음에 우리 생각하기에 이렇게 자외선이 되게 나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치? 자외선. 이게 피부암의 원인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외선을 하루에 15분을 그러니까 햇빛을 쬐면은 비타민 D가 그죠?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우리가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자외선이 나쁜 것뿐 아니라 참 좋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15분의 햇빛을 쬐고 나면 피부를 윤택하게 해준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호르몬, 주부에 여러 가지 호르몬을 소개했는데 그 호르몬이 아주 왕성하게 이래돼가지고 각종 암이나 이런 질병들을 회복시켜준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우리의 몸에 있는 갑상선의 기능을 향상시켜줘서
아주 여러 가지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햇빛이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을 예방한다 하는 그런 보고서가 있다고 그래요. 물론 뭐 햇빛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하루 종일 햇빛 쬐고 있으면 문제지만 햇빛이 없으면 우리의 몸은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질랜드도 특별히 더니던 가면 햇빛 나면 이 나라 애들이 다 옷 벗고 그냥 아무데나 막 누워 있잖아요, 그죠? 예, 그게 사실 참 건강한, 참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해서 밝혀낸 사실이에요. 햇빛이 얼마나 좋은지. 근데 안 밝혀진 것은 사실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그래서 햇빛 여러분 직구할 때 어떤 면에서 돈보다는 햇빛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반드시 햇빛이 드는 집안을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빛이라고 그래요. 빛. 그런데 이 빛이 없어진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어둡고 또 병이 들고 또 우리가 움츠러드는지 몰라요. 이 햇빛, 눈에 보이는 이 빛도 우리가 막으면 우리의 몸에 심각한 병이 오는데 영혼의 빛이라는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막게 되어지면 그 빛을 쬐우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심각한 질병에 걸리게 돼요. 이 빛을 가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빛을 가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라는 거예요. 죄. 예.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우리 같이 읽은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빛을 가리는 죄를 지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의 삶을 살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 6장 1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이야기, 사실 노아의 이야기. 노아 이야기는 다 아시죠, 그죠? 노아의 홍수, 노아 방주. 뭐 교회를 안 다니시는 사람들도 노아가 누군지는 잘 알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잉글리시 네임이 노아예요. 제가 왜 노아라고 지었냐면 나이가 들면 할아버지가 되잖아요. 우리 노아 할아버지 이런 참 그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난 진유리가 저보고 나중에 하이 노아 이런 걸 꿈꾸고 있어요 지금. 예. 진유리가 저보고 저는 그렇게 나이가 들면 이렇게 좀 그 안 늙은 이런 삶을 좀 살고 싶은데 그래서 그동안 잉글리시 네임을 없다가 아무래도 하이 명학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이 노아가 더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영어 이름을 지어놨어요. 그런데 이 노아 시대의 이야기예요. 이 노아 시대의 이야기를 6절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의 마음에 드는 대로 취해서 아내로 삼았다.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이게 누군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해석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게 아니고 거부하고. 이 시대는 지금 시대하고는 달라요. 지금은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창세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셨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종종 나타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다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셨던 시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다 나타나서 내가 이런 존재다. 너 나이들을 믿어. 이런데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아닌 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던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여자들을 취해서 결혼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무엇을 보고 여자들을 아내로 택했냐면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다른 것이 본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움만 봤다라고 이 원어적으로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아름다움을 보고, 이 표현은 우리가 창세기 3장에 가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따먹고 그 다음에 죄를 짓잖아요. 똑같은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들이 딸들의 여자들의 그 아름다움만 보고 여자를 선택을 해서 자기의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여기는 우리 성경에는 그냥 여자 그냥 하나님 안 믿어도 결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원어적인 문제를 이렇게 살펴보면 첫째는 이 사람들이
이 아름다움을 보고 여자를 선택했다 할 때 이 표현은 그 여자를 하나의 물건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대성화시켰다 우리 얘기하는데, 이건 그냥 사람으로 취한 것이 아니고 그냥 아름다움 그 자체 때문에 선택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거 보지 않은 거예요. 예쁘니까 그냥 넌 내 부인이 되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좀 심각하죠. 이런 문제들이. 그죠? 우리가 여자들이나 남자들이나 그냥 외적인 것만 보고 사람을 취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의미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상대방의 어떤 본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드러난 것들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건 사람을 온전한 인격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물건화 시키는 거예요. 물건화. 그래서 여러분, 상대를 결혼에 이렇게 해는 사람들, 그 사람을 취할 때 그 사람의 무엇을 보고 사람을 선택하느냐는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취했다, 아내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본문은 강제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그래 당신이 좋아 이게 합의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여자는 거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이 억지로 이 여자를,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들을 마음대로 선택해서, 물론 한두 명이 아니겠죠. 그죠? 여러 명을 선택해서 자기 마음대로 여자들을 취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면서 그런 음란한, 그래서 사람을 대성화시키는 그런 범죄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셨던 뜻들을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눈에 그냥 맞는 대로, 자기 그냥 입맛대로 죄를 짓고 살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꼴을 본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떠났어요. 3절에 보니까 주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여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이제 이들이 이런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들은 더 악해집니다. 5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할 뿐인 것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었음을 후회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까 더 죄가 왕성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악해지고 또 언제나 더 행동들이 악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사라지니까 세상은 어둠이었고 부패와 타락과 더러움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노아 시대뿐만 아니라 이 구약에서는 이런 장면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호세아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나의 백성은 음행하는 일에 정신을 빼앗기고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겼다. 나무에게 묻고 그 요술 막대기가 그들을 가르치니 그들의 마음이 음심에 홀려서 곁길로 가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빗나갔다. 여러분, 이 나무에게 묻고 요술 막대기가 그들을 가르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막대기가 신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 막대기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막대기가 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서 막대기한테 묻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술 막대기라고 생각하고 그걸 막 그렇게 섬기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호세아서 9장 12절에 보니까 이미 나와서 기른 자식들은 내가 빼앗을 것이야. 하나이도 살려두지 않을 것이며 내가 이 백성을 버린 날에 재앙이 이 땅에 닥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이들에게 결국 재앙이 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신약의 로마서 1장 28절 35절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여 중상하는 자여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여 불순한 자여 오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꾸미는 모략견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그 신의가 없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한 자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인간이 극도로 악해진 거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그 다음 말씀이에요.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 야, 나쁜 놈이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참 잘하고 있다. 사람을 죽이는데 야, 너 참 잘하고 있다. 거짓말 하는데 참 잘하고 있다. 야, 너 참 훌륭하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세대는 어떤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세대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 있다 하는 우리도 사실은 거짓말을 하고 뭐 부정을 하고 뭐 어떤 면에서는 나쁜 짓을 하면서도 그 나쁜 짓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그래도 돈 벌었으니까 너 참 잘하네. 네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이렇게 가지게 됐으니까 넌 참 잘하네. 이렇게 어떤 나쁜 짓을, 죄를 격려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실 이런 것보다 더 악한 게 어디 있겠어요. 나쁜 짓을 서로 권하는 세대가 된 거예요. 그렇죠? 거짓말을 서로 권하는 세대가 된 거예요. 나쁜 짓을 서로가 좀 어떻게 더 나쁜 짓을 잘할까? 이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인간의 비참함이 이렇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더 도와줘서 죄를 짓지 않게 해야지, 왜 하나님이 떠나버려가지고 더 죄를 짓게 만드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실은 떠나지 않습니다. 이건 문학적 표현인데 하나님은 우리와 이렇게 분리돼서 계실 분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떠난 것이죠.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큰 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선택과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하고 버릴 수 있는 자유가 우리한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는 것은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대로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살겠다 작정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더니든에 살던 사람들 중에 이런 집에 산 친구가 있었어요.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사날의 캄캄한 집. 들어가면 냄새가 나고 진짜 햇빛이라고는 뭐 하루에 뭐 진짜 몇 분밖에 들어오지 않는 집. 요새는 그런 집에 우리 청년들이 잘 안 사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제가 가봤는데 그 집에 돈 주고 있는 게 아깝더라고요. 뭐 원래 또 지금은 좀 많이 그때는 진짜 더럽게 살았어요. 가서 발을 이렇게 디딜 데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슉슉슉 이렇게 젖어가지고 뭐 발 한 발짝 딛고 이렇게 들어가고 막 그랬는데 진짜 냄새나고 더럽고. 그 뭐 들어가서 누가 살라고 그랬습니까? 지가 찾아 들어가서 산 거예요. 그죠? 제 생각에는 그곳에 살았던 그 사람들은 아마 거기 살았기 때문에 수명이 조금 단축됐을 거예요. 내 생각에. 예. 진짜 심각할 정도로 햇빛도 안 들고 냄새나고 하여튼 습기도 같이 하고 하여튼 엉망이었던 집이었어요. 그 사람이 누가 가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찾아간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그죠? 하나님의 빛을 내가 차단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나님의 빛을 차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산 이런 사람들. 그래서 죄가 관영해졌을 때에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 쓸어버리겠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대가를 치릅니다.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회개하면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결과는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치러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누구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아니면 누구의 문제를 파손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다고 내가 용서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배상 안 해줘도 돼. 그런 거 아니죠. 그죠? 내가 누구를 죽였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었으면 감옥 가서 감옥 살아야죠. 그죠?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는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주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죄를 못 짓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죄를 이 사람에게만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죄를 짓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 짓는 게 더 힘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시편 51편 4절에 보니까 오직 주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유죄 선고가 마땅할 뿐입니다. 주님의 유죄 선고는 옳습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간음했어요. 그러한 다음에 그게 들킬 것 같으니까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어요. 누구한테 죄진 겁니까? 우리아한테 죄진 것이고 바세바한테 죄를 짓고 그 가족들, 그 사람들한테 죄를 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주님께 내가,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는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인데 이 탕자가 가서 방탕하고 막 살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가면 이거보다 내가 잘 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버지께 돌아가 가지고 뭐라고 했냐,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무슨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었어요? 자기 아버지한테 죄 졌지. 우리 모두는 죄를 지으면 아무리 안 들켜도 두렵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게 누구한테 죄 지었는지를 아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막연히 두려운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지었는데 안 들켰어, 참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그죠? 이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안 들켰으니까 나는 정말 훌륭한 놈이야, 계속 그런 죄를 지어야지, 이런 인간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죠? 예, 그런 인간들은 이미 이제 그 인간 취급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그건 너무 많이 죄를 져가지고 그런 본성이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가? 우리가 왜 죄 짓는 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 모두는 압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그래 안 살면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그렇게 죄를 지어도 두렵습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누구를 더 두려워해야 할까요? 누구를? 그냥 어떤 면에서는 거짓말해서 걸려서 그래 혼나는 그게 더 무서울까요? 저는 모태신앙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근데 어릴 때부터 어떤 두려움이 늘 있었냐면은 우리 부모님한테는 거짓말, 교회 가다가 우리 학생들 잘 모르겠죠. 우린 교회 가면 딱 교회 가기 전에 이제 어머님이 헌금해라 이렇게 돈을 딱 주셨어요. 내 기억에 50판짜리, 1원이 아니고 50판 요만한 동그란 거 있었어요. 집사님 기억나시죠? 그죠? 예, 요만한 동그란 동전이 있었는데 그걸 주면 헌금해야 되는데 이제 가다가 그때도 유혹이 있었죠. 만화방이 있었어요, 항상 가면. 예. 유혹 가면 이제 유혹을 받고 어떤 때는 이제 만화방에 가서 이제 만화를 보고 이제 헌금을 띵가 먹고 이제 만화를 보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엄마는 모르죠, 그죠? 엄마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집에 가서 우리 아들 헌금했어요? 이런 안 물어보니까 교회 가서, 그죠? 그런데 마음속에 늘 두려움이 있었어요. 무섭죠, 그죠? 분명 엄마가 모르는데도 두려운 거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죄를 참 잘했어, 내가 잘 지었어, 그렇다고 안심이 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심판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짓는 죄가 옛날 짓는 죄보다 훨씬 더 덜한 것 같은데 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께서 홍수를 해가지고 다 사람들을 죽여버렸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들었던 시기였어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그들이 클리어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거부했어요. 핑계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알고 지은 죄가 더 크다 하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 중에 알고 지은 죄.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참 불쌍한 존재가 된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 아는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만약 하나님을 거부한다, 그럼 내가 몰랐어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명학 목사가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불쌍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알고 지은 죄가 얼마나 심한가. 요한복음 15장 20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와서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였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모른 척 못한다는 거예요. 핑계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8장 1절에 보니까 나팔을 불어서 비상경보를 알려라.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언약을 깨트리고 내가 가르쳐준 율법을 어겼으므로 적군이 독수리처럼 나 주의 집을 덮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적군, 다른 이방 민족이 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알고도 행치 않는 죄,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죄가 훨씬 더 심각하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핑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항상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납니다. 심판이 나타나고 어떤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난과 동시에 항상 은혜와 복음이 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징계받은 삶을 살래? 아니면 은혜로운 삶을 살래? 우리에게 선택을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늘 그걸 리마인딩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가지고 애굽에 이렇게 종되었던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시내산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특별히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선택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냐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여러분들은 이곳에 부름을 받아서 이곳에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은혜를 받은 노아처럼 너희들도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노아처럼 살라 하는 것이 메시지의 포커스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죄악된 인간 삶 속에서 벌을 받을 수 있는 존재지만 너희들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살 길을, 우리가 축복받을 길을,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근데 여러분, 노아에게만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아닌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 너만 내가 특별히 사랑한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노아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의인으로 산 거예요. 노아의 특징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6장 22절, 7장 5절, 7장 16절에 동일하게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everything exactly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는 뭘 했습니까? 여러분,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었어요. 예, 이 배가 얼마나 큰지 크기가 뭐 지금으로 따지면 135m. 이 배 엄청 큰 거예요. 그죠? 그 높이가 13m. 이러면 한 뭐 못해도 한 5층 집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넓이가 22m. 굉장한 집을 지은 거예요. 몇 년 동안 지었느냐? 뭐 사람들은 다 여러 다릅니다. 뭐 120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그래도 한 100여 년 가까이 지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짓는 거예요. 100년 동안이나.
산에 올라갈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사람들에게 무슨 소리를 들었겠어요? 야, 너 정신이 있냐 도대체? 이 맑은 날에 무슨 비가 온다고, 비가 오면 얼마나 올 거라고 그 산 꼭대기에다가 거기다가 올라가가지고 배를 짓고 있느냐? 네 제정신이냐?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그렇지만 노아는 그 사람들의 조롱이나 비방이 힘들긴 했지만 올라가서 이 배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기억이 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거니까 너는 올라가서 이렇게 집을 지어라. 배를 만들어라. 그 말씀이 리마인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조롱했지만 그것을 만드는 순간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 약속하셨어.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리고 100년의 세월을 보낸 거예요. 이런 100년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늘 기억해야 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멸망을 받을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 믿는 그 십자가라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십자가에서 그렇게 무참하게 힘없이 죽냐?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돼. 주일마다 이렇게 모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마 여러분들 주위에도 친구들이 너 뭐해 도대체? 그 좋은 시간에 가가지고 뭐 하는 짓이야? 뭐 가가지고 떡이 나와 뭐가 나와 뭐 하는 짓이야? 근데 우리는 주일마다 모여서,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날도 모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을 대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영생의 능력이 됨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은혜를 받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 된다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여러분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에서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런 확증을 어떻게 내가 확인해 갈 수 있느냐? 순종함으로 확인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노아가 하나님께서 산꼭대기에 올라서 그 방주를 지어라 그랬는데 안 지면서, 그걸 안 만들면서 그냥 집에 그냥 땅 밑에 그냥 있으면서 아무 짓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구원해 줄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가 여기 모이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순종이 하나의 표시죠. 여러분의 삶의 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만이 그렇구나, 내가 은혜 받은 자구나 하는 것을 확증할 수 있고, 그래야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순종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결국은 내 마음대로 살 것이냐, 그래서 어둠 속에서 멸망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닦고 믿음으로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빛의 삶을 살 것이냐, 결국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이야. 그래서 내가 선택하고 순종의 길을 갈 때 내가 은혜 받은 자였구나, 하나님의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나에게 영생이 있구나 하는 것을 확증해 갈 수 있는 것이지만,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는 점점 더 내 빛 속에 있는, 내 마음 속에 있는 빛이 빛을 잃고 결국은 나쁜 짓을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악한 짓을 더 잘하게 되는 존재로 만들어져는 정말 불쌍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는가, 내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을 삶으로, 순종으로 증명하면서 살아라 하는 게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누구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혹시 멸망받은 그 사람인가? 아니면 노아인가?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노아구나. 아니면 나는 멸망받을 자야. 무서운 일이신 것이죠.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셰익스피어가 하루 친구 집에 찾아갔어요. 친구 집에는 친구가 어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방 안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종이 와가지고 커피를 이제 그 티를 이렇게 한 잔 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잠깐 앉아 계시면 주인이 곧 오실 겁니다. 이러고 나갔어요. 근데 한참 이렇게 있는데도 주인이 또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다 마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차를 한 잔 더 얻어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부엌으로 이렇게 갔어요. 근데 부엌 문을 이렇게 딱 여니까 거기에 아무도 없는데 그 종 혼자 서 있는데 그 양탄자를 들추내고 그 밑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이 하인을 본 거예요. 그 양탄자 밑은 누구가 이렇게 들춰내기 전에는 더러운지 깨끗한지도 알 수도 없는 그런 곳이었는데 하인은 누가 아무도 보지도 않았는데 주인이 시킨 것도 아닌데 그 밑을 청소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 이 셰익스피어가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셰익스피어가 사람들에게 당신은 인생의 선곡이 뭐냐? 당신은 누구를 가장 존경하느냐? 이렇게 질문할 때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혼자 있을 때에도 누가 지켜보는 때와 다름없이 행동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무슨 일이나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한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은 누구냐면 누가 어디에 있든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 식구들은 이런 순종을 누리면서 그래서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